제237회 만일연불의 일요법회가 오늘 또 함께 되었고, 또 정초기도 7일 정초기도 신중기도 회향이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금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용서하면서 살자. 지난번에 법회에서는 일요법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용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용서하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용서하는 경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적인 것이 티베트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용서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는 폭력이 일어납니다. 티베트의 다라이라마는 비폭력 운동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티베트 민족의 서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이 법경경이라고 하는 법경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독원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많은 이제 불보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여든 사람 가운데 그 마을에 장자가 있었는데, 큰 재벌이 있었는데, 성이 뭐냐? 이가라. 진리할 때 리자, 우리 오얀 리자가 아니고 진리할 때 리자, 리의 성을 가진 심이라고 하는, 리심이라고 하는 불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제가자로 출가를 하지 않고 제가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제가자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을 공경하는, 삼보를 공경하는 법과 제가자로서의 또 계율을 지키는 문제와 또 제가자로서의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래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심이라고 하는 불자에게 대한 부처님께서 설법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구절이 있어서 나왔는데, 늘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설법을 하느냐, 그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 상대자가 있는데 여기처럼 제가 불자로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성이 누구고 이름은 누구다. 그때 올 때에 누구누구를 데리고 함께 왔다 하는 얘기까지도 자세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자들이 이런 경전을 봐야 되는데, 출가한 스님들을 상대로 한 경전만 계속 보다 보니까 살림에 보탬이 안 돼. 집안에. 출가한 스님들에게 출가해서 정법을 닦는 법만 이렇게 계속 하는 설법만 가지고 경전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제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것은 출가도 아니고 제가도 아니고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출가한 스님들이 가야 될 길과 제가한 신도가 가야 될 길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자는 제가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늘 출가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그래, 불교 잘못 공부하면은 돈도 못 벌고 부자도 못 되고 나중에 출세도 못 하고 그래 된단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을 위해서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집안도 편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법경경이라는 경입니다. 거기 이제 부처님께서 이가 심이여 하면서 그 이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법을 하신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걱정해주고 자기의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제가 한 속가에 있는 제가 신도는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다 빼고 용서에 대한 것만 중심으로 뽑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걱정해주고 자기의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돼. 나만 잘 산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이웃도 생각하고 부모 형제도 생각하고 일가 친척도 생각하고 두루두루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자기 친감만 생각하고 처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요즘은 처가가 1번 순서야. 처가가 1번 순서로 생각해야지 처가를 1번 순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는 쫓겨나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나 끝내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 해서 그 보답을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조금 베풀고는 그냥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버텨줬는데 왜 내가 어려운데 나를 안 도와주느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베풀어 준 사람은 30년, 40년을 그걸 지니고 있는 거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냥 도와주고는 잊어버려야 돼. 그 조금 은혜를 베풀고는 그냥 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시동생 말이야. 지방에서 와서 대학 다닐 때 내가 우리 방에 그냥 단칸방에서 같이 공부시키 줬는데 지금 잘 살더니 나 뭐 모른 척 한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약간 베풀면서 은혜를 알고 갚을 줄을 알며 또 자기는 어떠냐?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다시 언덕을 행하여 가난한 자에겐 재물을 주고 두려워하는 자는 편안하게 하며 언덕을 행해서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을 베풀어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자는 편안하게 해주고 근심하는 자는 그 근심을 풀어줍니다. 두려워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함께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물으면은 거기에 답을 주려고 하면 안 돼. 들어만 주면 돼. 들어만 주면. 아, 그러냐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하면 되지. 거기에 자기가 답을 주려고 정답을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라.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부인이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면 거기에 정답을 주려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고 니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했고 하면은 거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가 너무했구나. 그래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면 나중에 성이 지절로 다 풀어져.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 부처님께서 정말 아주 정답을 잘 주셨어요. 이런 경전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경전을 안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곤란하다.
힘없는 자를 용서해주며 강한 자는 교만을 드러내어 지나친 교만과 잘난 체 하는 것을 버리게 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학식이 많은 일을 받들어 섬기며 힘없는 자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 힘없는 자를. 이것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어떠냐? 힘없는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는 더 밟아 밑으려고 그래. 더 뺏으려고 그래. 내보다 약한 사람. 뭘 용서해 줄 줄 알아요. 그 덕이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는 줄을 속으로 알면서도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는 거라. 그리고 아랫사람이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고 하더라도 지금 세대 차이가 말이죠. 여러분들 아들, 딸하고 적어도 20년 세대 차이는 나잖아. 요즘 상두일을 놔도 몇 분 차이의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라. 그런데 20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옛날 우리 시대는 이랬고 우리 때는 이랬다. 그 소리가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부모 말하는데 토 달고 말하는데 대들고 하면은 야, 우리 아들 참 많이 컸구나. 지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길을 끊지 말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용서라. 그 편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힘없는 자를 용서해 주며 강한 자는 교만을 드러내며 지나친 교만과 잘난 체 하는 것을 버리게 하고 강한 자는 교만을 없애야 된다. 교만, 자기의 교만한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교만한 줄 몰라요. 교만한 줄 모르는 거라. 사람의 위치가 말이죠. 위치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전혀 달라요. 그 위치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헛말해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냐. 만나면 잘 있었어? 건강해? 그런단 말이야. 참먹자 소리를 안 해. 이것이요. 엄청 달라져요. 엄청. 그래서 그냥 주부로 있을 때하고 며느리나 사위를 봤을 때 무게는 또 엄청 달라지는 거라. 며느리 사위를 보고도 옛날에 아들, 딸처럼 그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 사위를 보면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손자를 봤으면 누구 아버지라든지 저 이름 부르기 어려운 법명을 받아요. 법명을 불러줘야지. 나이 들면 호를 다 받아. 호를 쓰지 옛날에 김구라는 이름 안 써서 백범이라고 다 불렀지. 요즘은 그냥 어른이 다 됐는데도 이름을 딱딱 부르면은 요즘은 또 뭐 전화 받으면서 아이고 아들 그래 아들 장가 가가지고 지금 다 컸는데 아들 그러면 며느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마보이로 보는 거라. 때문에 결혼을 하고 하면은 절대 아들이라도 말로만 안 되는 거라. 말로. 해라 그런 거야. 하소라든지 그래야지. 왜?
한 가정을 이루고 분가를 해가지고 사는데 그 가장으로서 체면을 지켜주도록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아는 이에게 능히 묻고 정직한 것으로 보여주어 헛되이 꾸미지 아니하며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돼. 모르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말이죠.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묻고. 나도 논문 쓰다가 한문이 해석이 안 되면은 우리 학교에 잘하는 강사라도 있으면 내가 가서 물어요. 묻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무사람에게 방편의 법이 있거든 덕을 행하여 그것을 구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용서하는 거기에 대한 법경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윗사람의 아랫사람의 노릇도 잘하기 어렵지만도 윗사람의 노릇도 잘하기 어려운 거야. 어른 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하면은 어른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른이 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학교에 가서 무슨 외국어는 다 공부하고 역사는 다 공부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공부는 어머니가 되는 법, 시어머니가 되는 법, 옛날에는 이걸 다 가르쳤어요. 며느리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가정마다 그 가풍이 내려와서 가르쳤는데 지금 그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니까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합장하시고 오늘 자료지 법구경 도장품이라는 데 나오는데 이 도장품이라는 것은 자비와 의짐을 가르쳐 익히게 하여 칼이나 몽둥이로 중생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송이 한 20개송 되는데 오늘 필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모든 중생은 다 죽음을 겁내나니 몽둥이의 아픔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에게 관대한 것에 견주 보아 죽이지 말고 매를 가하지 말라. 항상 중생 편안하게 하여 어떠한 고통도 주지 않으면 현세에서도 해침을 받지 후세도 영원히 안 오나리라. 부디 나쁜 말을 쓰지 말고 말할 땐 항상 두려워하라. 이르면 반드시 화가 오나니 칼과 몽둥이 제 몸에 돌아오리. 경쇠를 치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내 몸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없어 세상을 살아가기 편하고 쉬우리라. 선량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면 그 재앙 10배로 불어나 끝내 그 용서받지 못하리나. 무아미 타고. 이 법구경도 참 좋은 경전이에요. 부처님께서 초기에 설하신 경전이라. 이 법구경이나 스타니파타 같은 것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활에 정말 근구성언이 그냥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외워야 될 정도로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도장품이라는 품에 칼과 권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중생은 다 죽음을 겁내나니 몽둥이의 아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다. 자신에게 관대한 것에 견주어 보아 죽이지 말고 매를 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물 곤충까지도 죽음을 즐거워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것. 몽둥이의 아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몽둥이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다. 자신에게 관대한 것에 견주어 보아 죽이지 말고 매를 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야박하단 말이야. 이걸 요즘 뭐라 그래? 내로남불 그래. 내로남불. 또 그것도 요즘 또 말이 좀 달라졌더라고. 뭐라고? 그런데 그게 참 인과응보라는 것이요. 에서에 올려가 세상 만선을 다 평가하고 뭘 다 평가하다가 자기가 딱 당하니까 옛날 것이 그냥 전부 다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 한 게. 이 참 이 무서운 세상이요. 부처님은 억경대에 있다고 딱 얘기를 하셨거든. 하셨는데 지금은 전부 다 드러나요. 항상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여 어떠한 고통도 주지 않으면 현세에서도 해침을 받지 않고 후세에도 영원히 안온하리라. 항상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께 스트레스 안 주고 고통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도 다른 사람의 해침을 받지 않고 후세에도 영원히 편안하다. 그렇다. 부디 나쁜 말을 쓰지 말고 말할 땐 항상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이 가면 반드시 화가 오나니 칼과 몽둥이 제 몸에 돌아오리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금년에 요 한마디만 딱 외워도 그냥 여러분들 정말 행복할 거야. 부디 나쁜 말 쓰지 말고 말할 땐 항상 과보를 두려워하라. 내가 이 말 쓰면은 그 과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남하고 시비가 붙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말 때문에. 그래서 부디 나쁜 말 쓰지 말고 말할 땐 항상 과보를 두려워하라. 내가 이 말 뱉었는데 이 말을 뱉은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해라 말이야. 악이 가면 반드시 화가 오나니 내가 남에게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화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칼과 몽둥이 제 몸에 돌아오리라. 종이나 경세를 치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착한 말만 하면 내 몸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없어 세상을 살아가기 편하고 쉬우리라. 종이나 경세를 스님들이 이제 종 칠 때 저 검고를 치든지 종을 치든지 그냥 쾅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땅땅 해서 처음에 이제 땅땅 자 지금부터 종을 칩니다 하고 땅땅 반울림을 준단 말이에요. 반울림을 줘서 그 다음에 땅 치는 거라. 저것도 갑자기 땅 때리면 그냥 깜짝 놀리버려. 깜짝 놀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땅땅 해서 땅 치고 땅 치는 거지. 끝날 때도 땅땅 이제 끝납니다 하고 땅땅 하고 땅 치는 거예요. 저런 법구도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함부로 말이지 말할 때 그냥
본인은 화가 나 있어서 그냥 꽉 하지만도 상대방은 그걸 본인이 화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나 경세를 치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구를 칠 때 살살 치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착한 말만 하면 내 몸에는 사람들의 평판이 없어. 세상을 살아가기 편하고 쉬우라.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존중스럽게 하면은 대해서 있고 저고 평판을 안 해요. 말에 같은 말이라도 억센트가 끝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르고 또 해라 하는 거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 해라 하면 명령형이야. 하면 어떠세요 하면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해라 그러면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내 의향을 물어보는구나,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선량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며 그 재앙 10배로 불어나 끝끝내 그 재앙 용서받지 못하리. 선량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게 되면은 그 재앙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라. 인과법이라는 것은 콩을 하나 심으면 한 개 나는 게 아니고 콩을 한 개 심으면 콩이 한 대 나오는 거예요. 10배가 돌아오는 10배가. 지위가 높을수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몇 배가 큰 거야. 내가 여기서 법문을 하지만도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하는 거 하고 마이크를 가지고 말하는 거 하고 이것도 지금 핸드폰에 유튜브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은 온 세계 사람이 다 봐. 영어로 또 제목 올려놓으면 구글에 올라가가지고요. 오늘 법문한 거 구글에서 다 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인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가 10배, 20배, 100배, 1000배가 되어서 그 무서운 힘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무서운 힘으로. 저 지진이 바다 한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났더라도 그 쓰나미는 엄청난 쓰나미가 돼가지고 그냥 온 바닷가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년에 용서하면서 살자. 아시겠습니까? 해줘. 용서해줘야지. 20년, 30년 전에 것도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탁 가지고 그냥 그래 있으면 본인 손해야. 다 털어버리고 금년에는 용서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용서하면 첫째 뭐냐? 자기가 행복해져. 자기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래 사람을 용서를 해주든지 자기가 용서를 빌든지 하게 되면은 제일 편안하다. 그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딱 가면 어떻게 되냐? 죽고 난 뒤에도 이제 딱 그게 업으로 남는 거라. 죽기 전에 다 털고 가야 돼. 다 털어야 돼. 자, 오늘은 이러한 그 용서에 대한 정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